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6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입니다. 우리 세 가지 다 하긴 좀 어려우니까요. 하나씩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6월 5일이 그 유엔에서 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1976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우리나라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제정해서 그렇게 법정 제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환경주일 혹은 환경선교주일이라 그래서 6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교단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감리교는 6월 첫째 주가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6월 둘째 주를 환경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또 아름답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매년마다 이 환경의 날이 되면 유엔에서 그 해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올해는 어떤 주제냐면 우리의 대지, 우리의 미래, 우리는 복원의 세대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환경오염 또 기후변화, 여태까지 파괴된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숲을 가꾸고 또 수원을 되살리고 토양을 되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원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복원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되돌리고 싶은 인생이 있으신가요? 돌아간다면 언제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별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만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로 좀 가끔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초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성경도 많이 보고 좀 책도 많이 볼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드는 건 뭐냐면 지나온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과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도 복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후 환경 시계라는 시계가 있어요. 환경 전문가들이 환경 파괴에 따른 인류의 생존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시계가 바뀌어요. 1992년에 처음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도 보여줬네요. 딱 자동으로. 지금 환경 위기 시계예요. 여러분, 지금 저게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죠? 9시 35분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시계는 2022년의 시간이에요. 2022년의 시간입니다. 처음 이 시계가 시작이 되었을 땐 1992년인데요. 그때는 몇 시였냐면 7시 49분이었어요. 저 시간별로 보면 0시에서 30까지는 안전할 때예요. 환경오염이 없는 안전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3시에서 6시까지는 약간 어떤 상태죠? 불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는 심각한 상태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위험한 상태예요. 시계가 12시가 되면 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될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바퀴 삥 돌아서 12시가 되면. 근데 지금은 몇 시쯤이 되고 있냐면 1992년에 처음 시계가 시작이 될 때는 7시 4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25년 만에 9시를 넘겼어요. 9시 4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9시 47분까지 갔어요.
여러분 저게 재작년 2022년 시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계가 12시가 가까울수록 위험해지는데 2020년이 넘으면서 조금씩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22년에는 9시 35분, 2023년 작년에는 9시 31분까지 느려졌대요. 조금이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시간이 되돌려지고 있어요. 시간이 되돌려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파괴되고 또 오염됐던 자연 환경들이 조금씩 복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복원해 나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잘 지켜서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창조의 작업을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세상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말씀이 끝이 났는데 1장 32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맡기신 이후에는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조 6일째가 뭐가 특별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을까요? 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이 따로 떼놓고 보고 그걸 좋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사람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충만하라, 둘째는 정복하라, 셋째는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충만하라는 사명 여러분 잘 이룬 것 같은가요? 우리가 창조의 이후에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60억, 70억 소리가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 81억이에요. 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1억입니다. 1970년대에 40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50년 만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 거죠? 배가 부응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지금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곳곳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로 어때요? 북적북적대는 땅에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건 사람이에요. 정복하라는 의미는 발 아래에 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발 아래에 정복하고 발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강한 동물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사자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이길 자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도 사자 우리에 넣어놓고 1대1로 싸우라 그러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타잔 정도나 돼야 좀 싸워볼 만할까요? 지금도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늑대나 여우나 여러분, 사람보다 강한 동물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동물들은 다 어디 나가야 볼 수 있어요? 동물원에 나가야 볼 수 있어요. 동물원에도 보면, 어떤 중국의 동물원은 보니까 여러분, 그 짐승들이, 그 사육사들이 그 동물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먹이를 안 줘서 굶어 죽고 있대요. 그 사자나 호랑이가. 그럼 우리가 그 앞에 가면 먹이가 될 뿐인 이 육체적으로는 약한 우리도 정말로 세상에 충만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강한 짐승들도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사람이 그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의 발 아래에 노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이 어찌 보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만하라, 정복하라는 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칭할 때에 그 단어들 앞에 히브리어 전치사 중에, 접두어 중에 베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위에라는, 오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모든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위에 사람의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릴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는 짐승들 위에, 바다의 물고기들 위에, 하늘의 새들 위에 사람의 권위를 세우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책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선 존재로 여러분, 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며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은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충만해진 것과 동시에 여러분, 세상에 동식물들은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땅을 넓게 차지하고 충만해졌지만 그에 비해서 동물과 식물들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지금도 사라져버리고 있는 여러분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자연기금이라는 WWF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지구 야생생물 개체군의 규모가 3분의 2가 줄었대요. 쉽게 말하면 70%의 야생생물이 50년 동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생 동식물들이 50년 동안 70%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5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야생 동식물들은 얼마만 남아있는 거예요? 30%만 남아있어요. 반도 안 돼요. 이 50년 동안 인류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동식물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분,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사람들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향해서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번성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땅의 모든 동물과 생물들에게도 번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도 번성해서 충만해져야 되죠. 그리고 모든 생물의 충만함, 여러분 그 충만함을 위해서 다스림의 권세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충만하지 못한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사람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고 있는데 동식물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구의 14%에만 사람이 살았대요. 지구의 그 땅의 영토 중에 14%만. 근데 지금 2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지구의 70% 이상의 땅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그 땅이 다 누가 살던 땅이에요?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던 삶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인간들이 다 차지하고 들어와서 그들의 공간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체수와 종 자체도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 그 모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을 위한 다스림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사람을 위한 개발, 사람을 위한 다스림에 치중하다 보니 동물과 식물의 삶의 터전을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다스림의 권한을 가지고 폭군이 됐어요. 폭군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떻죠? 왕만을 위한 세상이에요. 왕만 잘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개체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번성이 아니라 사람만 번성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조물들의 위기는 결국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로 다시 되돌아와요?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와요. 여러분, 세상에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게 그것들이 사라지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에 동식물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의 멸종의 타격은 누구한테 오냐면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벌들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벌들이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 경작하는 작물들 중에, 먹는 작물들 중에 한 1,500종이 된대요. 그 중에 30% 이상을 벌들이 수분을 담당한대요. 그 중에 특별하게 중요한 작물이 있어요. 인류의 식량의 90%가 되는 100대 주요 작물 중에는 71가지나 벌들이 그 수분을 담당한대요. 여러분, 벌이 사라지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식량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이제 여기 성은교회 오기 전에 예산에서, 시골이니까 이제 그 사택 앞에 텃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3월, 4월쯤 되면 그 텃밭에다가 막 이렇게 검은 비닐 쳐놓고 이것저것 막 심어주기 시작하세요. 그 보면 가지 심고, 호박 심고, 오이 심고,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고추도 뭐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 이렇게 나눠서 막 심어주세요. 그 심어줘서 이렇게 몇 년을 잘 먹었는데 어느 해인가는 이제 호박을 저쪽에다 심어줬는데 이 호박 줄기가 막 온 그 텃밭에 가득 차서 막 오이도 감싸고 가고 다 감싸고 가는데 호박은 안 열려요. 줄기는 막 엄청 무성하고 꽃도 피는데 호박이 안 열려요. 그래서 왜 안 열지 하고 가서 봤더니 그 꽃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호박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호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동그랗게 이 상태로 있다가 노랗게 그냥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덜 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물을 열심히 갖다 줬어요. 근데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사택 밭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들 밭도 지금
그 호박이 잘 안 연대요. 왜 호박이 잘 안 여냐고 물어봤더니 벌들이 없대요. 벌들이 사라져서 이 수분하는 벌들이 없어서 이게 숫꽃에 있는 걸 암꽃, 그 열매에 맺혀져 있는 암꽃에 가서 해줘야 이게 열매로 자라나는데 이 수분이 안 되니까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제가 호박을 별로 못 먹었습니다. 교인들도 잘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는 그 기사를 쓰는데, 벌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제목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제목을 보니까 정말로 이게 동식물들의 위기가 인류의 위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이 사라진다, 우리의 밥상이 사라진다.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냥 벌 몇 마리가 사라지는 거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벌 한 종이 사라지는 거 우리 삶에 무슨 피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벌이 사라지는 것 우리의 밥상이 사라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30%가 사라졌대요. 이건 단순히 개체수가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30%의 동식물이 완전히 사라져,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동물과 식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살고 충만한데 그에 반해서 동물들은, 식물들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5만여 종의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산업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를 때문에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이런 무분별한 포획과 밀렵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해서 생태계 교란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은 인간만 충만하고 인간만 번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스림은 뭐냐면 돌봄이에요. 오늘 28절 말씀을 이제 다스리라는 명령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땅에 가득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온 땅을 정복해서 사람만 행복한 곳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가득하고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돌볼 책임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바드는 때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세상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키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에서 지키다라는 단어도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지켜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잘 지켜보다가 힘든 상황이 오면 너희가 도와주고 돌봐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병이 들었어요. 9시 35분 여러분,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2022년 기후 정상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 행성 지구는 기후 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환경이 오염이 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마치 우리가 지옥의 문을 스스로 열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지구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류는 멸망이라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몸이 아프면 체온이 올라가면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38도, 39도 막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때 되면 좋아지겠지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밤새 여러분 옆에서 뭐 하죠? 물수건도 올려주고 계속해서 물수건도 갈아주고 병원 약국문 두드려서 해열제도 사다 주고 어떻게 해서든 그 열을 낮추려고 여러분 노력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낮춰지면 어떻게 해요? 응급실 싫고라도 가서 응급실에 넣어놓고 수액이라도 맞추고 돌봐서 어떻게든 건강을 찾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를 돌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돌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돌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스림은 또 어울림이에요.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11장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이사야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의 의미가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우러져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우러짐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정말로 살아남기에 척박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죠. 가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지구 종말 뭐 그런 주제를 가끔 찾아보거든요. 그랬더니 그것과 연관이 돼서 이런 영상이 거기서 뜨더라고요.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 이게 그 주제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서 인류가 다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몇백 년은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 시설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그 핵으로 만든 시설들이 있잖아요. 발전소라든지 그런 게 폭발을 하면서 방사능 피폭이 돼요. 전 세계가. 그래서 그 당시에 위험한 시기를 지납니다. 그게 몇백 년이 걸려요. 그리고 모든 피폭된 것들이 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서 5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의 흔적이 다 사라진대요. 그때 남는 건 플라스틱만 남는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플라스틱 종류만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여러분 쓰는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몇백 년, 몇만 년이 지나도 안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플라스틱만 남고 인류의 흔적이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인류의 흔적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지구가 가장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간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만 사라지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고 그 권한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조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구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사람만 사라지면 건강한 지구가 된다라는 거, 정말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다스림의 권한을 받은 우리가 폭군이 되어서 세상을 망쳐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단적으로 또 기독교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자료집에 봤더니 그것만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후미식이에요. 기후미식이라는 게 어떠냐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그 식품을 만드는 데서 발생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육류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서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토를 고기서 고기다. 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 고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전 세계 탄소 배출의 한 15% 정도가 고기를 만들어내는데 소비가 된대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좀만, 육류 섭취를 좀만 줄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후 미식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로컬 푸드를 먹는 게 좋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숙정 권사님, 이광호 장로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농사를 지셔서 로컬 푸드 농협에 이렇게 해서 파시더라고요. 근데 잘 팔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로컬 푸드를 먹는 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대. 왜냐하면 이 식품들이 이동할 때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대요. 전체 식품이 생산해서 탄소 배출하는 양 중에 10%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먼 거리에서 오고 수입되는 음식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들을 먹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일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가서 뭐 강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건져내고 뭐 그런 정도의 큰일은 안 해도 우리가 먹는 것 하나만 조절을 해도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슬로우 패션이에요. 의류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가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 입는 것만 조금 이런 슬로우 패션, 이제 뭐 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뭐 유행에 따라가든 막 매일같이 막 좋은 새 옷 사 입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유행이 아니라 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패션을 갖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일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저도 형이 둘이 있거든요. 작은 형이 있고 큰 형이 있어요. 작은 형이 있고 큰 형이 있으니까 큰 형이 옷을 사면 큰 형이 입던 옷이 한 2, 3년 지나면 누구한테 가죠? 작은 형한테 가요. 작은 형이 입던 옷이 2, 3년 가면 누구한테 오죠? 저한테 와요. 작은 형이 있고 큰 형이 있고 한 몇 년 지난 옷이 저한테 올 때쯤엔 어떻게 돼 있죠? 여기저기 터지고 꼬매고 헤어져서 그런 옷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형만 둘 있는 게 아니라 사촌 형들도 많아요. 이모네 집, 큰아버지네 집, 사촌 형들도 많아요. 왜 그렇게 입던 옷들을 많이 보내오시는지 저는 명절 때가 아니면 새 옷 구경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가 마음껏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바꿔 입고 내가 안 입는 건 나누어 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유행을 따라가는 패션이 아니라 슬로우 패션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미니멀 라이프예요. 소비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홈쇼핑만 안 보셔도 미니멀 라이프가 될 것 같아요. 이 홈쇼핑을 저도 이제 가끔 채널을 돌리다 보면서 보는데요. 야, 진짜로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정말로 집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꼭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서 집에 쌓아놓으면 어떻죠?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예요.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사용하면서 사는 삶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녹색 교통이에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을 수 있는 녹색 교통. 여러분,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린 에너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탄소 배출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에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도 아끼고 가스도 아끼고 아끼면서 살 때 자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녹색 서재입니다. 이 통신기기 자체도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다 그래요. 통신기기로 인한 탄소 배출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책 보고 정보를 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독서도 하고 또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생명의 경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돈으로만 보지 말고 생명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돈보다 뭘 중요하게 여기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자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는 게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게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9시 35분이라는 위험한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점점 뒤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다스림의 권한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스림의 권한을 주셔서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사람과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땅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